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꼽으라고 한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는 눈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코가 잘생겼습니다. 저는 눈썹이 멋집니다. 저는 손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턱선이 참 예뻐요. 저는요 어깨가 멋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 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요 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발은 늘 양말과 신발 속에 숨어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우리의 몸을 지탱하기 때문에 많이 걸으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또 먼지도 묻게 되고 때로는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겉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발의 모양보다 그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깨끗한 발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움의 기준인 것입니다. 편안한 곳을 찾아가는 발보다 의미 있는 곳을 찾아가는 발, 나만을 위해서 찾아가는 발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그 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25명의 선교팀이 엔세나다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그릇과 우리 장년들이 함께 국경을 넘어서 멕시코 현지인들, 어린이들과 어른들을 만났어요.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갔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제가 선교팀 사진을 보는데요, 제 마음에 가장 아름답게 들어온 것은 멕시코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땀 흘리며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얼굴, 먼지 묻은 그 신발이 눈앞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 왜 발걸음이 아름다웠을까요? 그 발이 편안한 곳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지친 영혼을 찾아간 것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발걸음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엔세나다 선교는요 25명만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아십니까? 누군가는 물질로 후원을 했고요, 누군가는 기도로 함께 했고요, 누군가는 선교팀의 안전과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했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한 마음으로 복음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엔세나다 선교가 끝난 지금도 우리의 발은 복음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가? 엔세나다 선교가 끝난 지금 여러분과 저의 발은 복음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선교는요 멕시코에 다녀오는 며칠 만에 특별한 행사가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선택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일상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엔세나다에 다녀온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엔세나다에 25명만 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선교를 우리가 함께 했다면 이제 다녀온 후에 가정에서 사랑으로 정말 말하고 있는가? 일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아픈 성도와 외로운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고 있는가? 여러분, 선교는요 멀리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 교회 2026년 표와도 아주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 표가 뭐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한마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들어야 돼요. 근데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은 복음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을 바꾸며 마침내 발걸음까지 움직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의 모습 세 가지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아름다운 발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왔고, 또한 아름다운 발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에서 연속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따라가 보면 복음이 한 사람에게 도착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 한 사람에게 도착하는 과정,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요, 복음을 어떻게 하죠? 전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파한 복음을 누군가가 들어요. 그리고 그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한 사람에게 도착하는 과정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구주로 부르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마음속에 저절로 생겨나는 종교적인 어떤 느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소식이고, 누군가 전해줘야만이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해줘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발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바울이요,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날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전령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화가 왔습니다. 구원자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가 가져온 소식이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고 있는 그 발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우리 구주가 되시고 주님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누군가의 발걸음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교회에 데려다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불러준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요, 힘들 때 함께 걸어준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 건넨 짧은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계셔. 그때는 평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때부터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얼굴이 떠올려지지 않는다면 그냥 이미지를 한번 좀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차례라고 하는 것 아시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들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오시기까지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품으셨습니다. 한 분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분은 같이 식사를 했고, 또 다른 분은 따뜻한 안부 인사를 여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음식을 나눴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번 권유했는데도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았죠. 근데 성도님들이 막 조급해하지도 아니하였고, 또한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권유에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이 전해졌고, 또 한 사람의 식사와 또 다른 사람의 관심과 기도가 함께 모아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성도님들의 작은 그 섬김이 모여가지고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된 것이죠. 마침내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교회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방학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의 뛰어난 말 솜씨가 아니었어요. 여러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보여준 그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이 복음 사역의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전도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저는요, 성경을 잘 설명하지 못해요. 저는요, 말을 잘하지 못해서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요, 식사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안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당신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나갑시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 사랑을 통해서 보여지지만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이 말로도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팀이 엔세나다로 향하여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우리의 발이요, 가정과 일터로, 그리고 아픈 교우와, 그리고 외로운 이웃을 향하여 발걸음이 내디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찾아갈 그 한 사람을 좀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발걸음을 좀 내딛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발은요, 꼭 멀리 가는 발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그 지체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듣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까? 바울은 이제요, 듣는 것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들은 복음은 작은 순종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만 들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까? 복음만 들으면 모두 예수님 믿게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요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다시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스라엘은요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들었지만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귀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귀는 열려 있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18절에서 이렇게 묻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이스라엘은요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믿음을 보장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19절과 20절에서 이스라엘이 거절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까이에서 많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있는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아시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말씀에 대하여 순종합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소리를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까지가 바로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 학교 운동회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운동회 참여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출발선상에서 딱 서 있습니다. 선생님이 외치죠. 준비! 땅! 출발 신호가 딱 알려지면 애들이 전력 질주를 하죠. 근데 한 아이가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 출발하는 소리 못 들었어? 아, 제가 들었는데요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출발 신호를 들었다면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달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진정으로 들었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죠. 사랑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해라. 근데 말씀을 들은 후에 계속 출발선상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뜻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은혜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 삶 가운데는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요 잘 믿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머릿속에서 동의하는 것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순종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잘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뜻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순종은 뭐 구원의 조건이나 구원의 대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순종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 문장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뿌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삶 가운데는요 순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눈 것 같이 종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순종을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모든 길을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일반적으로 보면 인생의 지도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아니하실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는데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모든 길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서 그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그 다음 스텝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스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의 순종은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짧은 그 기도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말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들어주는 10분의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다음 주로 미루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이루려고 하기 전에 오늘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출발 신호는 내려졌어요. 믿음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발걸음을 하나하나 내딛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했다면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열린 손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열린 손으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됐다, 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이렇게 포기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 생각과 고집이 앞세워서 그 말씀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 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 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라고 하는 말을 붙들면서 자기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여기서 종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부르시고 응답하지 아니하면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거절하고 거슬리는 백성을 향하여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팔짱 끼고 멀리 서 계신 분이 아니라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돌아와라, 손 벌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9개월 된 저희 손자가요 뭔가 좀 붙잡고 자꾸 일어나서 걸으려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막 주저앉기도 하고, 그 모습을 부모가 보면서 팔짱을 딱 끼고, 야, 너 잘 걸어봐, 너 빨리 걸어야지 내가 편안해, 이런 부모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러지 않아요. 막 넘어지려고 하면은요 막 달려가 갖고 그 눈높이에서 그냥 붙잡고, 그래 한번 걸어보자 하면서 그 아이를 이끌어 주더라고요. 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기 전에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도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다친 마음과 하나님의 열린 손이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르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고집을 부렸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손을 거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근데 우리의 불순종까지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손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린 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붙잡았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내 힘으로 자신을 완전히 고친 다음에 하나님께로 나오라라고 하는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지금 은혜의 손을 뻗치고 나를 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네 주님, 제가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 손을 잡고 걸어가라, 그리하면서 또 다른 손은 지금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그 영혼의 손을 붙잡고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열린 손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야 될 것입니다. 상처받은 그 영혼을 향하여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을 향하여서 기도로 섬겨주면서 손을 잡아주는 그 모습. 요즘에 금요 찬양 예배가 평사보다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러시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인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의 손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장 집사님 그 가정의 준이 형제가 ICU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옮겨졌지만 숙제가 있었어요. 자가 호흡을 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놀랍게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어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지치고 낙심되고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지체의 그 손을 붙잡으면서 기도했을 때 발가락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냥 반사작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발가락을 움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다른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그 지체들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그 영혼들의 손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손을 붙잡고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은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준이 형제뿐만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암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발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순종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손을 내밀고 손을 펼쳐서 주님의 손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그 손을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의 그 손을 붙잡고 함께 이 어려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발,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익만 찾고 내가 편한 길로만 걸어가는 그 발이 아니라 복음을 향하여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영혼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아름다운 발. 주님이 말씀하면 큰 순종보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는 그 순종, 열린 손으로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또 다른 손을 붙잡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 지체의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고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